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서기장의 중재로 그 소요가 이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서기장이 얘기하죠. 문제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바울이 문제가 있으면 제소할 것을, 합법적으로 제소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서기장의 말을 듣고요, 연극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어났던 소요가요, 이제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다는 것은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의 사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가 판단했던 것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요,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 지도로가 한 장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 2차 선교 여행지가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었죠.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요가 있기 전에요,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소요가 있기 전에 이미 자신이 세웠던 교회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하고요, 성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간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도시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소요가 그치게 되었어요. 이제는 바울이 떠나도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곳을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사역지를 옮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요가 그쳤는데요,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그 막강한
길들을 이루고 있는 세력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은장색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마 바울 일행, 에베소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 심하게 어쩌면 경계를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생각했겠죠.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 전파라는 자신이 세웠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끝에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과정 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했던 첫 번째는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년간 사역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요 아주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요약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것을 부탁했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작별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요, 이제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요약하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잘 섬겨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내가 떠나도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 개척자가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교회로 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서요, 믿는 것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들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몇몇 돈을 가진 어떤 부유한 분들도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몇몇 사람이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특정한 학교 출신의 분들이 교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로 가려고 하면요, 그 학교 나오지 않으면 목회자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 출신의 분들이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는 어떤 직업군이 모여서요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요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내가 없어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역의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사역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왔어요. 마게도냐 지방은요, 2차 선교 여행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 1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와서요, 무엇을 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충분하게 격려하고 충분하게 위로하고 충분하게 권면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 투 트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면 전략, 이원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하는 교회들, 성도들에게는요,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미 자신이 세운 교회와 지역을 다니면서요, 그 당시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목양 사역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성도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살려내셔서 구원하셔서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선한 꼴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양은요, 희생과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는 것은요, 자신이 여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양적인 관심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심과 사랑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부흥기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마게도냐 지방을 갈 때는요, 그곳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유럽이었잖아요. 그곳을 다닐 때는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요,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부흥은 꺼질 때가 있습니다.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수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부흥운동은 없어요. 부흥이 식고 정체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흥이 지나고 나면 정체기가 있어요. 정체기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부흥기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쉽죠. 가슴이 뜨겁고요, 어떤 말씀도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체기 때는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부흥기이십니까? 정체기이십니까?
부흥기를 만든 분들은, 맞은 분들은,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정체기를 맞은 분들은, 맡고 있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부흥기 정체기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때라도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부흥기를 현재 맞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기가 올 수 있고요. 정체기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부흥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느 쪽에 있든지 결국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신방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리더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죠.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직분자를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직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이 교회의 리더일까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직분은 없지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교회의 리더라고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권면하며 섬기는 이런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요,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오고 싶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우리 산호수 온누리 교회를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1년 정도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헬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가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당시 아가야 지방을요 대중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헬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바울이 이곳에서 3개월 정도로 머물렀거든요. 자신이 떠나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을 텐데 그 문제를 수습하면서 아마 3개월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있을 때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가 아마 이 고린도에서 쓰여졌을 겁니다. 이런 로마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의 그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적은요, 자신의 선교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결국에는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미리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섬겼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자기가 원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앞으로 선교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들도 기도하면서 이 선교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계획에 따라서요, 고린도 항구에 내려가서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이죠. 이 계획대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선교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타려고 했던 그 배는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갈 때 많이 이용했던 순례선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배를 탈 때 자신들로 그 배에 올라서 승선해서 항해 도중에 바울을 아마 살해해서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도 복음의 물결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뜻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게 됩니다. 새롭게 왔던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 얘기를 하죠. 만약에 너희가 고소한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앙심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를 죽이려고 아마 모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앙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 배를 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아실 겁니다. 압살롬의 동생이 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이 그 소식을 알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2년 동안 조용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하게 지낸 것이 용서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앙심을 품고 지낸 겁니다. 내가 기회만 있으면 죽이리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2년 후에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앙심이 그의 삶을 무겁게 해요. 그 앙심이 그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앙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살다가 복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올 초부터 5개월 동안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할 정도로 희생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만 내 마음에 있는 내 돌덩이를 치유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처럼 앙심을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서는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요, 누가 돌 던졌는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털털 털고 일어나서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앙심을 품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배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어서 결국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지금 아가에 내려왔는데 배를 타고 예루살렘 지방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금 마가야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 나오는 바울과 동행했던 그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게 구제 헌금을 지금 바울이 여러 교회를 돌면서 거두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거든요. 그 교회 대표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출발해서 드로아 지방에서 기다렸다는 얘기고요. 바울은 누가가 사역하고 있던 빌립보에 좀 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에 좀 더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요 무교절을 보냈대요. 무교절 유월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방에 좀 더 머물렀던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직 그 바울이 유대인의 풍습을 끊지 못해서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중에 유월절 기간이 닥쳤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동을 했는데 바울은 이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빌립보에 지금 머물렀잖아요. 들어와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에 머물렀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성만찬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바울은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용해서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같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주관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복음을 전했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 흡연실을 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일반 교회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흡연실을 둔다고 했을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난했습니다. 그 목사님 왜 교회에 흡연실을 두었을까요?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도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공적으로 그것을 교회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흡연실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반려견을 봐주는 봉사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으니까 반려견을 집에 두고 오기가 미안하고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는 것 같이 반려견을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두고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개를 봐줄 수가 있냐. 또 이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로 다 창조했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 동물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진리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요, 시대에 맞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부르시고요, 이방인도 부르셨어요. 죄인도 부르시고 병자도 불렀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했어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자들의 상태가 다 달라요. 머리 아픈 분, 다리 아픈 분, 팔 아픈 분 다 다릅니다. 그 많은 환자들이 교회라는 종합병원에 들어와서요, 치유함을 받고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진리라는 그릇을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바꿀 수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요, 시대를 앞서가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제를 보낸 후에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5일이 걸렸다는 것은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악천후가 있어서요, 굉장히 항해가 어려웠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와 같이 소요가 있어도요, 고린도에서와 같이 살해의 위협이 있어도, 빌립보에서와 같이 비난이 있어도, 오해를 받아도, 항해 중에 만났던 폭풍우와 같은 악천후 천재지변이 있어도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멈출 수 있는 것과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멈출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유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잘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멈출 수 없는 것을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이 사역은 멈출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멈출 수 없는 사역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우리 산에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복음 전한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지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 터만 있죠. 아니면 거기에 사실은 믿고 있는 분들이 남아있다라면 그분들이 교회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이 있는데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